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20번째 시간으로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최후 무엇 때문이었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충격적인 사건이죠. 구약의 시대에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에 아간이 물건을 숨겼잖아요. 훔쳤잖아요. 그래서 그 집안이 전체가 몰살을 당하는 그 헤렘 전쟁. 헤렘 전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을 치라 그랬는데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것인데 그 전쟁을 만약에 다 죽이라 전혀 거기 것을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당하는 것이고요. 훔치면 나의 것이 훔쳐지게 되게 돼 있어요. 거꾸로 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헤렘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그렇게 안 드리고 그걸 훔쳤다.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 시작할 때 이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할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값 얼마를 감추고 다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았다. 이렇게 했지만 거짓말한 거죠. 일종의. 그런데 그 사건이 그렇게 큰 죄인가? 우리는 한번 물어볼 수 있죠. 그렇게 큰 죄인가? 지금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통용하여서 서로 자기 재산을 내놔서 필요에 따라 나눠줘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채움을 받는 그런 시기 그런 교회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질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안 낸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안 낸 것보다 낫잖아요. 그래서 이거라도 바쳤으니 감사하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주의 영을 성령을 속였다. 이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라 라고 하면서 말을 했는데 그냥 죽어 나간 거죠. 두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는가? 베드로는 그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가? 저 사람이 헌금을 바치는데 숨겨놓고 온 건지 안 숨겨놓은 건지를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여호수아 때는 여리고성을 정복했기는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베드로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두 번째,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도 베드로가 안 잡혀간 이유는 무엇이죠? 오늘날에 교회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다. 살인은 아니죠. 베드로가 죽인 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에서 좌우지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은 아마 목사 잡혀갈걸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비가 오면은 안 돼서 교회에서 무슨 그 행사가 있어가지고 비가 안 오도록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날 아버지가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아버지 어제 비 오지 말라고 기도했는데 왜 우산을 들고 가요? 믿음이 없는 것.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사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참 우리는 오늘 본문에 참 그 신비한 사건이고 충격적인 사건이죠. 결론은 두려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5장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큰 두려움이 임했다라는 거죠. 아무도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 죽였다고 막 멱살을 잡고 이런 사건이 안 된 거예요. 엄청난 성령이
쇄도해버린 겁니다. 그 무리를 전체를 다 딱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미하심 아래 다 그냥 복종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거짓말이 제가 이렇게 큰 죄인가? 죽을 만한, 즉사할 만, 즉사한 겁니까? 급사죠, 급사. 급사할 만한 사건인가? 베드로는 과연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의 죄라는 게 이렇게 큰 죄인가?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나면서 못 끊게 된 자를 만나서 그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서 40여세나 되는 그 사람이 걷게 되므로 성전 미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뛰어다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해서 보았죠.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개인의 권능과 능력으로 무엇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경건으로 된 게 아니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고 온전하게 건강하게 치료해 주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 성전 안에서 집회를 했다고 병자를 고쳤다고 잡아간 거죠. 그러나 신문을 해봤자 사내들은 공회가 그 다음 날에 모여서 신문해봤자 병자 고쳐준 거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불법인가요? 안식일날 했나요? 안식일날 했으면 또 안식일 했다고 뭐라고 할 텐데 안식일날도 아니었잖아요. 병자 고쳐준 거는 이건 나쁜 일을 한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였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계속 이렇게 놔둬서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이 나타나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 죽인 자기들이 잘못한 것이 들통이 나는 거잖아요. 사랑이 진짜 그분이 부활하셔서 죽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니까 계속 이런 일이 더 벌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되면 나중에 자신들의 입지가 애매해지고 쫓겨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들은 목숨을 걸고 대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꺼내놨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마가다락방으로 추정되는 예루살렘 교회 어떤 총본산이라고 하는 2만 명이 하루에 모일 장소가 아닙니다. 거기는 많아봐야 150명, 200명 정도 모일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크기는. 거기에 갔더니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초정을 얘기했더니 이 대책회의를 의논한 게 아니라 우리 야차하면 감시조를 만들어 가지고 성전 경비에 올 때 설교하다가 도망치는 감시조를 만들자. 그런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데스포테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를 해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았죠. 위협함은 굽어 살펴보시옵소서. 주목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칠 것은 치시고 또 어떤 것을 허용한다면 우리가 기꺼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병든 자는 치료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복음 전파에 교회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파를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땅이 진동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이 사람들이 이제 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그래서 더 강력하게 예루살렘 교회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 그냥 전부 굴복을 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재산을 다 내놓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사역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하려면은 이렇게 하나님께 물질을 헌신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러면 큰 일을 이루게 됩니다. 큰 일을. 사람이 회개에 가장
늦게 하는 것이 지갑의 회개라고 그러잖아요. 가장 회개를 늦게 하는 것이 지갑의 회개. 네. 그러듯이 여기들이 다 내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두 사람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한 사람은 바나바라는 거, 한 사람은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예요. 바나바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마가 요한의 삼촌이죠. 예. 오늘 지도를 제가 안 가져왔습니다만은 그 지중해 이스라엘에서 지중해를 해가지고 유럽으로 갈 때 통과하는 섬이 구브로라는 섬인데 그 구브로라는 섬의 출신인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은 헬라파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본토배기가 아니고 할례받은 자였으나 그 지역에서 이렇게 살던 거기에 아마 땅을 팔은 모양이에요.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내놓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불렸지만 이 사람은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고 바나바라고 불리는데 바나바가 너무 많이 알려져서 우리는 바나바입니다만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죠. 바나바라는 말은 위로의 아들이란 그 히브리에서 온 것이고요. 그래서 그가 사도들의 발 앞에 들였는데 이 바나바는 아주 정직한 헌신을 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주목했고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마리아 선교사 담임 목사로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를 파송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있다가 중간에 사울이 바울로 헌신하는 주님께 헌신하게 돼서 예루살렘 왔을 때 중재해주고 다소 고향으로 사울이 가게 되자 안디옥에 파송되었던 바나바가 그를 데려다 함께 목회하고 얼마 후에 성령이 전도를 나가라 선교하라 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매우 중요한 인물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 바나바의 출신과 바나바의 믿음과 바나바의 경건을 여기에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1장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깐 볼까요? 24절 사도행전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선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는 마음이 선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은 바나바였다라는 사실을 우선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하고는 반대들을 한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나도 헌신했다. 그리고 공명심이죠. 자기의 이름을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의시되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마 마가 다락방에서부터 이미 성령을 받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히 나오진 않으니까. 근데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이 자기도 어떤 그 재산을 팔아서 바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다면 어느 출신이었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또는 갈릴리 사람 모르겠어요.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자우지간 어떻게 출신은 나오지 않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 부부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일부분을 떼어다가 감추어 뒀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아내도 그것을 알아요. 그리고 얼마만 가져다가 그러니까 그 일부분만 가져온 후에 사도들의 발 앞에 드렸는데 다 드린 것처럼 속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값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되잖아요. 감췄다 이렇게 하니까 감춘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본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죄의 심각성이 좀 드러나요. 자, 5장 1절부터 2절까지가 직역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으로 아나니아라는 어떤 남자가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물을 팔았다. 근데 그 소유물이 밭이었죠. 뒤에 보면은 밭이 어디가 나와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그 값에서 2절 말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값으로부터 얼마를 횡령하였다. 이렇게 됐다고요. 뭐라고요? 횡령하였다. 착복하였다. 이거예요.
횡령하였다 착복. 감췄다라는 말은 약한 표현이에요. 원문의 뜻은 횡령하였습니다. 노스피조마이라는 뜻으로서 횡령하다, 착복하다. 좀 부드럽게 이 번역을 하면 따로 떼어 놓았다, 몰래. 이런 뜻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를 횡령하는 사람 있잖아요. 재정집사 맡기면은. 그런 데가 많아요. 그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그 죄값을 나중에 치를 때 간단한 죄값이 아니에요. 어쨌든 횡령하였어요. 그리고 그 안에도 알아차린 채 있었다. 그리고 그가 그 일부분을 많은 부분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일부분을 가져온 후에 사도들의 발 곁에 두었다. 처분을 맡겼다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3절에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무엇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느냐? 내가 성령에게, 여기 보니까 성령을 속이고 이렇게 돼 있죠. 우리 3절 먼저 말씀 보면 베드로에게 대해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문을 직역합니다. 3절.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였다. 아나니아야, 무엇 때문에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찼느냐? 내가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했느냐? 성령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그리고 그 땅의 값으로부터 횡령하도록. 이게 땅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땅을 팔은 거예요. 소유물은 땅을 파는 거예요. 땅으로부터 횡령하도록, 가로채도록. 횡령죄, 도둑질한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죄는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8계명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속였다는 말이 아니라 거짓말한 거예요. 푸시도마이, 도둑질하다. 아니, 거짓말하다입니다. 거짓말은 제9계명이지 않습니까? 8계명 도둑질하다, 제9계명 거짓말하다. 이 두 가지 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러면은 그 어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려는 그런 욕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속이겠어요? 그냥 다 갖다 놓으면 되는 것이지. 그리고 설령 다 갖다 놓을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일부만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지다. 왜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는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나는 제 믿음이 다 드리지 못하고 또 제가 쓸 일이 있어서 일부만이지만 이것이나마 드립니다. 그러면 잘했다 그러지. 축복해 주지. 근데 다 드린 것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야,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저 부부는 참 신실해, 이런 말을 듣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좀 나쁘게 표현하면 위선적인 경건, 허황된 명예심, 거기에다가 좀 더 하면 왜곡된 경쟁심, 나도 뭔가 하시는 의시되려는 그 욕망, 이런 것들이 결국에 거기에 가미된 거죠. 그런데 지금의 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처음 시작하는 첫 열매, 처음 시대입니다. 뭐든지 첫 열매가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금 같은 시기에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무슨 성전을 짓는데 무슨 서원을 했는데 안 갚고 도망을 쳤다. 그러면은 지금도 죽이니까 막 하나님이 그러지 않죠. 그런 사람 한둘이 아니잖아요. 지금 시대는 죽지 않아요. 그럼 왜 그 시대는 죽었느냐?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리고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이 첫 번째 정복할 그 성을 헤렘 전쟁으로 치르게 된 이유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처음이 부정하고 더러워지면은 다 더러워져 버려요. 처음이.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는 순결을 강조합니다. 순결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때 그 순결을 바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귀하게 쓰는 겁니다. 그 더럽혀 처음에 그런 거짓말이, 위선이
통하게 돼버리면은 부패해져 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거기서 쓰임 받는데 그 사람 속에 사탄이 가득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회개 청포 관점에서 보면 뱀들이 큰 뱀이 들어간 거잖아요. 큰 영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 속에. 그 영이 들어간 사람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돼가지고 앞장서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공금 횡령하겠죠. 교회가 더러워지겠죠. 이 처음에 순결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순결을 지킬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순결한 자를 찾으세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적당히 이렇게 해서 자기의 체면과 위신과 명예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속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회방하면은 용서가 되겠지만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가 안 된다. 그런 말을 하셨는지도 모르겠어요. 공생이 그런 말 있잖아요. 나를 거역하고 나를 회방하면은 용서되지만 성령을 회방한 자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잖아요. 성령을 보이지 않는다고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런데 그 아나니아가 속인 줄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게 우리는 그냥 그렇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싸니 생각하니까 지금 회개 천국 복음을 이제는 제대로 깨닫고 이렇게 보니까요. 베드로가 둘 중에 하나죠. 탁 오서 내는데 환상이 탁 뜬 거죠. 뭘 환상이 뜹니까? 이 장면이 환상이 뜬 거예요. 감추고 있는 거죠. 뭔가가.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환상이 뜬 겁니다. 환상이. 이런 그림을 이제 이것은 누가 그린 그림인데요. 원 그림을 제가 찾아냈어요. 아, 할렐루야. 원 그림을 제가 찾아냈어요.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죠? 네. 그 안에 자루같이 생긴 땅속에 자루같이 생기는 그 주둥아리를 묶고 있는 뭐가 있죠? 그 안에 땅값에 모르겠습니다. 일부만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많이 감췄나 봐요. 근데 그 부부도 알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보니까 집도 있고 땅도 있고 그래요. 그죠? 네, 이것이 원 그림이고 이것은 그걸 그림을 보고 누가 그린 모양이에요. 근데 첫 번째 가능성, 환상이 뜬 거죠. 왜? 교회의 순결을 지금 유지해야 돼요. 순결을 지금 만약에 흐트러 버리면 교회는 부패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몇 사람이 떠났는데요. 헌금 막 헌금할 때 누가 헌금했다고 이름 안 한다고 막 나한테 따진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지, 늦게 오신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여러분, 여러분이 드린 헌금이나 여러분이 드린 봉사가 안 알려질수록 더 천국에는 상급이 많아요. 산상수훈이 그랬잖아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래서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게 해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되도록이면은 이름을 안 내고 하는 게 좋아요. 그러나 이름 안 내고 하게 되면 불상사가 가끔씩 발생해요. 어떤 발생하냐면은 헌금위원들이 그걸 훔쳐가요. 그런 관계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단을 쓰는 겁니다. 아, 내가 냈던 것이 어떻게 정당히 나왔구나. 봉투 하나 크게 수표 1,000만원짜리 드는 거 그냥 넣어버리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드린 헌금이 중간에 횡령되지 아니하고 정확히 하나님 교회에 드려졌는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보에 헌금 명단을 왜 내냐고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런 걸 내가지고 자기는 한 번도 하나님께 헌신한 적이 없거든.
그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헌금을 왜 거기다가 명단을 내냐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헌금 개수위원이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은요 수십 명이 달라들어요. 저는 다 봤죠. 수십 명이 달라들어서 30분에서 1시간 시간이 없잖아요. 많이 없잖아요. 함께 수많은 사람이 개수기 갖다가 탁탁 돌린다고요. 근데 훔쳐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확히 이게 개수가 됐는지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같이. 그래서 명단은 나간다. 이게 명단 나가는 것을 불만 갖지 마세요. 아, 내 헌금이 제대로 개수가 됐구나. 이거 확인하는 절차예요. 그러나 그떤 것을 생색을 내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상급이 깎아집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를 생색내려 하는 그래서 자기가 경건한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알았느냐? 첫째는 환상으로 보았을 가능성. 첫 번째. 근데 환상으로 볼 가능성이 많은 게 매우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를 통해서 그냥 바로 알아버려요. 바로 알아버리는 게 있어요. 바로 알아버리는데 저는 두 가지가 다 작용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가 땅값 얼마를 땅에 감췄다는 걸 누가 얘기한 거 아니잖아요. 베드로 어떻게 알았을까요? 환상으로 본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땅에 감췄다는 말을 베드로가 3절에 딱 얘기한 거 보니까 본 거예요. 그건 환상으로 본 겁니다. 네. 두 번째 은사는 뭐냐면 즉각 아는 것인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게 본 거죠. 사탄이 귀신 중에서도 엄청나게 사탄이 그냥 그 루시퍼 사탄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가득하다는 얘기할 때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어떻게 그의 왕국이 서겠느냐.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귀신들을 지칭할 때도 사탄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오직 루시퍼 하나만 사탄이라고 쓰지는 않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그걸 잘 몰랐어요. 마귀는 이간질할 때, 귀신이 이간질할 때는 마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던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영안이 이미 열린 겁니다. 영안이 열려서 그 속에 뱀이 큰 용이 들어있는 걸 본 거예요. 영안이 다 열린 겁니다. 둘 다가 영안이 열렸고 환상을 본 거예요. 그게 다 알아버린 거죠. 죽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4절 뭐라고 얘기했느냐.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었으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이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다. 다 이것을 그 마음에 작정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다 환상으로 본 겁니다. 이럴 수 있어요. 이제 저는 이게 모든 게 다 된다는 게 이제 알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이렇게 됐지? 다 됐겠지 뭐 어떻게 넘어갔는데 이렇게까지 영성 있는 자 기도 많이 해서 된 거예요. 회개 많이 해서 된 거예요. 기도와 회개 외에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기도 엄청난 겁니다. 전도하는 일을 하고 밥 먹는 일을 제외하고는 전부 기도만 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하루에 6, 7시간씩 기도했을 겁니다. 기도하면은 영안이 열리고요.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짓말이란 죄 이거예요. 탐욕이나 명예심에서 그 근원은 왔지만 도둑질하고 뭐 굳이 또 정의 내리기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횡령한 거니까 도둑질은 도둑질이죠. 자기 것을 자기 안 냈다고 도둑질한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진짜 죄는 딱 하나 그러면 거짓말 죄죠. 아니 내가 재산 중에서 팔아서 일부는 내가 남기고
일부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잘했다고 할 거라니까요. 하나님도 잘했다고 그럴 것이고 상 줄 거예요. 다 드린다 이렇게 해서 그게 거짓말한 죄가 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거짓말을 우리는 서슴없이 하거든요. 제가 요즘에 많이 이걸 지금 회개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부풀려서 과장해서 그 다음에 더 많이 이렇게 얘기한지 몰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요한계시를 읽어보게 되면 거짓말하는 죄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간다고 했고요. 성 밖으로 쫓겨난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진 지옥에도 들어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로 얘기해놨다고요. 자, 찾아보죠. 첫째, 성 안에 못 들어간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천국 못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그런 조금 그냥 왜 늦었어? 그러면은 차가 밀렸어요. 차가 안 밀리고 늦게 온 거거든요. 너무 머리 만지다가 늦게 온 거예요. 네? 거짓말이잖아요. 자, 요한계시 21장 27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거짓말하면 생명책이 지워지는 거예요. 그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내어 쫓겨난다. 22장 15절 15절을 이해를 위해서 14절부터 시작. 자기의 두루마리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면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거짓말에도 회개하면 들어갑니다.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거짓말을 사랑하고 있는 그리고 만들고 있는 자는 바깥쪽에 외부에 있으리라. 이게 외부에 있으라는 말이 성에 들어갈 권세가 14절에 나오기 때문에 성 안으로 반대로 성 바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성이라는 말이 없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은 성 안에 바깥쪽으로 갈 거예요. 맨 뒤쪽으로. 성 벽이 있는 쪽으로. 하나님 새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한 중앙에 시온산이 있고 시온산의 한 중앙에 하나님 보좌가 있잖아요. 맨 뒤로 가겠죠. 근데 성 바뀔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15절이. 문맥을 보게 되면. 그런데 성 밖에만 가도 그래도 괜찮을 텐데 지옥에 떨어집니다. 21장 8절. 저를 두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너 거짓말하지 마라. 지금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랬잖아요. 거짓 선자들. 죄종들이 거짓말하면은 100%예요. 정확하기 거의 어려워요. 자, 21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21장 8절은 이런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죄를 짓고 회개 안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러다가 그것이 차고 차서 죄가 찼어요. 그래가지고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이걸 참 조심해야 돼요. 밥 먹었어? 밥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근데 밥 먹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면은 상대방을 위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북한 공산당이 내려왔어요. 자기 아버지를 벽장 속에 숨었거든요. 네? 공산당이 네 아버지 어디 있어? 그런데
거짓말 안 한다고. 벽장 속에 있어요. 그런 말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그때는 뭐래요? 모른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사실대로 얘기한다고, 거짓말 안 한다고, 그 사실대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이는 겁니다. 그게 거꾸로인 거예요. 안식일 있잖아요. 안식일 날. 예? 안식일 일하지 말라 그랬지만 생명을 살리는 것은 안식일도 해도 된다고 그랬다고, 주님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일부러 지어내서 말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죽임당하는 거짓말에서 그걸 죽이는 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허용되는 거짓말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것도 삼가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 이외에는, 제가 봤을 때 그것 이외에는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집사람이 백화점에 다녀왔어요. 핸드백을 하나 사왔어요. 얼마짜리야? 텔레비전 비싼 거 사온 것 같아. 얼마짜리야? 싸구려 하나 사왔어요. 싸구려 아니거든요. 루이비통 사왔거든요. 짝퉁이야. 짝퉁 아니거든요. 그거.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할 수가. 우리는 남편을 걱정 안 시키려고 그냥 싼 거 사왔어. 옷이 멋지는데 얼마짜리요? 싼 거예요. 싼 거 아니거든요. 그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물어보는데 대답하기 곤란하다 그러면은 나 거짓말하기 어려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세요. 뭐라고요? 나 거짓말하기 어려우니까 물어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앞으로는 뻔히 다 아니까 아니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괜히 거기다가 거짓말하면은, 그러니까 나 거짓말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둘러서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거짓말일 때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자,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결국에 그 바깥쪽, 그러니까 성 안에 있다 할지라도 더 바깥쪽으로 갈 것이고 성 바깥으로도 갈 수가 있어요. 만들어내는 자,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거짓말이 제가 심각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요한계시록 강해하면서 그도 참 몰랐는데 최근 들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심각한 죄구나. 나 밭 팔아서 일부만 가져왔어요. 많이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더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칭찬받는다니까. 죽지도 않고. 근데 다 가져온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속이러 거짓말을 해가지고 다 바쳤다고 해가지고 즉사를 당하는, 왜? 교회의 순결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샘플인 겁니다. 처음에 다 그러지 않아요. 그 뒤에 다 그러지 않아요. 그 뒤에 그런 사람 없어요. 죽은 사람 없어요. 처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반대로 처음에 이렇게 그 순결성 할 때 그때 헌신한 사람들은 진짜 값진 헌신자예요. 그래서 첫것이 거룩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신령하려면은 회개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자. 할렐루야. 그 다음에 거짓말이 죄가 심각하다 마음속에 새기고 사실대로 얘기하고 말할 것이 곤란하면은 물어보지 마세요. 나 거짓말 할 수 없으니까.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굳이 거짓말을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고 죽이는 그런 장면에서는 일시적인 거짓말을 하나님이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죽을 때 정말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도 역시 이 큰 건 아니지만 작은 거짓말을 수도 없이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더럽혀진 입술 주여 회개하고 깨끗함을 받아 불쌍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얘는 얘 아니하지 거기에 무슨 맹세를 하지 말라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보태서 말하고 둘러서 말하고 여러 가지를 말해서 거짓말을 지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말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실만을 말하고 굳이 말하기 곤란하면 묻지 말라고 얘기하므로 거짓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